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에서 형통함,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세,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이시고,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이시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많이 외로우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도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다 마음 붙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어떻다고요?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쉴 곳이 없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음을 붙이시고 머무시기를 원하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이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예수님이 그 마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머무셨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지금 어디에서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역을 하셨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자야 합니까? 네, 예루살렘에서 자야죠. 집에 가서, 집이 없으신데 집에 가서 잘 수 있는 거. 네, 예루살렘에서 주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거하시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다는 것입니까? 네,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이나 그런 집이나 이런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잘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집을 두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갔다고요?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다.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2km에서 3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움직이셨겠습니까? 예루살렘보다 베다니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가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다니로 그렇게 옮겨가신 것이죠. 평소에도 예수님은 베다니를 많이 찾으시고 그곳에서 많이 머무셨어요. 베다니는 예수님의 쉼의 장소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머물고자 하시는 장소였다. 요즘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최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편안해하시고 사랑하는 지역이 어디였다? 베다니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왜 베다니에 가서 머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동생이 누구입니까? 마리아. 그죠?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그 마을이 어디였습니까?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로 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베다니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적으로는요, 베다니가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 그 마을의 뜻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즉 베다니는 어떤 마을이었겠습니까? 그 시대의 베다니는 어렵고 그다음에 힘든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주무시기를 원하고 어디에서 그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설도 좋고 화려하고 세련된 도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를 원하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예루살렘에 머무시기보다는 초라하고 누추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는 머무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나중에 살펴봐도 참 베다니가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화려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소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이죠. 하지만 베다니는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있었던 장소가 베다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툭 던져지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던져졌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은, 내 삶은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베다니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러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입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예루살렘과 같이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똑같죠. 마음 가운데 살펴보면 그 가운데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세련됨이죠. 예루살렘과 같은 화려함이죠. 예루살렘과 같은 편리함이죠. 그 가운데 더 높고 더 많고 더 화려한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누추하지만 초라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그 공간에 예수님은 머물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머물고 싶어 하십니까? 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죠. 수성빛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막 거대한 그 예루살렘을 추구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려한 이 시골에서 화려해봤자 무엇이 있겠냐마는요, 그죠? 그래도 아스팔트 하나가 깔리니까는 화려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막 화려함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련됨을 추구하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사라져버린 그러한 예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삶,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마음을 추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삶이고요. 기적, 이 세상의 형통함,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우리 가운데 길을 열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예.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머무는 것이죠. 그 머물 때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여러분들 해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만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 우리 수정빛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베다니와 같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갖춰야 할 것.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갖춰져야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머무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의 섬김.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의 섬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영성. 예,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베단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죠. 얼마나 좋은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내 집에 이렇게 찾아온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마음이 낭망이 되고 막 낙심이 되고 뭐 이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뭔가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뭔가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막 분주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마르다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오시니까 마음에 막 좋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한 거죠. 예수님께 어떤 음식을 해드리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머무시는데 어떻게 그런 편안하게 해드리지? 예수님께 어떻게 내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지?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막 마음이 막 급해진 거예요. 분주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오셨습니까? 아니죠. 12제자에다가 또 그 가운데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에 있는 모든 화구에다가 이제 불을 다 켜고, 그다음에 음식을 올려놓고 그 가운데 막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음식을 하는데 손이 남아 돌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겠습니까? 예, 손이 막 10개라도 부족하겠죠. 막 사람들에게 음식을 잘 해주기 위하여서, 맛있게 해주기 위하여서, 그죠? 막 소금을 막 뿌리고 이렇게.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막 간도 보고 막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이게 막 부족한데,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손이 부족한데 갑자기 뭐가 눈에 띄었습니까? 그렇죠. 마리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하고 있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겠지. 그죠? 오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오겠지, 빨리 오겠지. 그런데 옵니까 안 옵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그를 명하사, 그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명령 좀 해주세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정말 철없어 죽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내 말도 안 듣고 눈치도 없고, 정말 예수님 미칠 것 같아요. 이 인간 정말 사라져!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 철없는 동생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 이야기를 듣고, 야 마리아야, 너 빨리 일어나. 너 무슨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빨리 일어나서 빨리 언니 도와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리아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뭐도 있었을까요? 상처도 좀 들었을까요? 마음 가운데 뭐야 예수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공간은 무엇과 무엇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예,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영성이 함께 있어야 되는 공간이다.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마리아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를 던져버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두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것이고 마리아가 하는 것이 마르다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이곳에서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차 봉사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예배가 중요한 거니까요. 안내 그만하시고 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그 다음에 송화자매 이제 들어가. 이제 하지 마. 저 미디어 팀 이제 미디어 다 이렇게 내려놓고 다 들어오세요. 예. 예배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그럼 공동체가 교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섬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르다의 섬김의 마음에 무언가 왜곡된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삶을 조정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무엇하고 있다고 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처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염려와 근심만이 지금 가득해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염려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나누어지고 집중을 잃어서 불안한 상태, 이게 염려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분산되는 것,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는 것. 즉 섬김의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쪼개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근심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있는 이야기하는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르바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뜻이 무엇이냐면 혼란스럽게 하다, 소동을 일으키다, 야단법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심은 무엇이냐면 야단법석을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지금 마리아를 보다가 지금 어떤 마음이 찾아왔습니까? 마음 가운데 이 마리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 이야기하면서 아유 저 진짜 마리아 왜 안 오는 거지? 이게 지금 근심이에요. 야단법석을 하는 것. 아유 정말
손이 모자란데 마리아! 쳐다도 안 보네 저 인간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마음들을 다 어떻게 해요?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누어져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상한 마음이 입으로 터져 나와 버린 것이죠. 터져 나와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마르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쪼개어지고 그 가운데 깨어져서 울분이 터져 나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잡아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섬김도 예배도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이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머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저술한 토미 테니가 그의 또 다른 저서입니다.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제단과 마르다의 부엌, 즉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 사이에는 거룩한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영성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바로 이 중간지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르다와 마리아 중 한쪽을 선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두 영성의 균형을 이루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머물고자 하시는 삶, 그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그 영성이 함께 머무는 곳,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곳, 그곳 가운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우리 내면에는 균형이 있는 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영성이 조화를 이루어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은혜, 후섬김. 우리는 항상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가운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섬김과 그 다음에 예배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섬과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예배도 안 됩니다. 은혜 없는 섬김도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존재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자신이 적은 이 누가복음 주석에 이 은혜를 갖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르다가 부엌에서 맡은 과중한 노동이 이 두 자매의 진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 마르다가 일을 열심히 하고 마르다는 그냥 주님 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지만 마르다를 당황하게 만든 주 원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마리아가 남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집은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으로 나뉘었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도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집안의 경계선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사회적 경계선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앉아 있으면 안 될 장소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어떻게 지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지금 그가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있었던 거실은 남성들의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부엌을 비롯하여 외부인에게 드러나지 않는 다른 구역은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 이 차별이 강한 문화가 이 어떻게 보면 유대 문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남자들 사이에 여자가 편안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뻔뻔스러운 여성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손은 누가 겨우 가시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던 이유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있지 않아야 될 장소에 걔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게 하는 것이죠. 또한 발치에 앉는 것도 남성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발치에 앉는 것. 예수님의 발치에 마리아가 앉아 있는데 그것 또한 남성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의 발치에 앉는다는 말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이후에 제자는 무엇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랍비, 스승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대에 여성은 절대 랍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밑에 그 발치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의 제자이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 문화를 잘 사사받아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스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대단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쟤 왜 저렇게 있는 거죠?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애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와서 빨리 여자의 장소로 오게 해주시고 빨리 나를 도우라고 해주세요. 그게 옳은 것이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것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뻔뻔함에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머무시기 위하여서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맞아요, 예배가 중요해요. 맞아요, 섬김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그 근원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격을 얻은 것이죠. 자격을 얻은 것이죠. 마리아는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갈 자격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존중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갖다가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너희를 산바되었고, 너희는 내 가운데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맛보아하셔야 됩니다. 맛보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격 없는 자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여세요. 입을 한번 크게 열어보시겠습니까?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크게 여시는 자에게 은혜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제가 은혜 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특세하면서 12시에 집에 들어갔다가 1시 반, 2시에 집에서 나오고, 또 12시에 집에 들어갔다가 1시 반, 2시 반 집에서 나오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지내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사역반까지 했더니 그 가운데 사역반 집사님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면서. 그래서 제가 왜 안 갈 겁니다. 제가 사역반 끝까지 하고 갈 겁니다. 또 그렇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또 사역반 끝나고 막 집에 가서 축구 또 이제 있었거든요. 막 축구복 갈아입는데 아내가 이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만해요 이제, 이렇게 과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한가? 내가 이렇게 너무 과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월요일 날도 잠시 쉬고 오후부터 해가지고 또 훈련 준비하고 신방 일정 잡고, 그렇게 해서 또 화요일, 수요일 또 이번에 또 장례가 있어가지고 순천에도 갔다 오고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투덜투덜 되는 게 저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그런데 제 삶에 은혜가 없는 장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가면 왜 이렇게 시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에 가면 시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연휴 은혜 가운데, 그죠? 섬김과 예배 영성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모든 삶에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입니다. 은혜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염려일 뿐입니다. 은혜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근심으로 끝날 뿐이죠. 그런 부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너무 높아서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부터는 같이 찬양할까요? 네, 한번 엄청 낮죠, 그죠? 한량없는 은혜 함께 찬양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신앙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도 헛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가운데 섬김도 헛된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은혜 가운데 섬김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머무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구하며 나가실 것입니까? 은혜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악이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어디서든지 정말 내가 바라봤을 때 인간답지 않은데, 마리아가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인간답지 않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바라봤을 때 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너 괜찮다. 마르다야, 너도 섬김이 중요한데 그 섬김이 무엇으로 진행되고 있니? 이 마리아가 지금 벌리고 있는 이 입을 갖다가 너도 벌리면 좋지 않겠니?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것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주시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